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주일 부활주일 큰 은혜를 같이 나누고 이제 4월 첫째 주 목장 나눔을 같이 하는데요. 우리가 함께 하자고 한 대로 3월 동안에 여러 목자님들께서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목장 모임을 가지고 또 같이 목장 안에서 귀한 나눔과 교제, 사귐을 가져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첫 발을 내디뎠으니까 이제 또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대로 서로 더 많이 돌아보고 더 많이 연락하고 또 함께 한 가족을 이루어가는 우리 목장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자님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원분들, 교우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이번 주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목장에서 나누면 좋겠습니다. 제목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이렇게 붙여봤는데요.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목장 안에서 함께 여러분이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음 열기 보시면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느꼈던 경험이 있다면 함께 나눠 보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사랑받고 계신가요? 정말 내가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어떤 때 크게 느끼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각자가 지나온 삶을 보면서 내가 사랑받는 존재구나. 어떤 사건을 통해서 또는 어떤 상황 속에서 가족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일 수도 있고 정말 내가 사랑받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던 그런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경험들을 같이 나누시면서 말씀을 같이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약은 이렇게 돼 있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몇 번을 물었죠? 3번을 물으셨죠. 그래서 베드로가 답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이렇게 답하였습니다. 그때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지요. 그러면서 이제 그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지를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찬찬히 함께 읽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진 후에 같이 여기 있는 묵상 적용 질문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3번을 반복해서 물으신 뜻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셨지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조반을 먹은 후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리고는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고 그런데 주님은 또 물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또 3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이렇게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해서 물은 뜻이 무엇인지 한번 각자 생각해 보시고 나누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주님이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대답을 했죠. 대답을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대답했으면 됐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또 물어보시고 그래서 대답을 했는데 또 물어보셔요. 이것은 그냥 주님께서 아무렇게나 물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같은 질문을 3번이나 했다는 것은 그 안에 어떤 이유가 있다는 것이고 주님께서 그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무언가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 안에 요한복음 안에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런 적이 있었나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거의 3년 넘는 시간을 함께 했죠. 그런데 함께 하시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신 적은 있으셔요. 그죠? 그런데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이렇게 제자들 물으신 적이 있었던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이제 아버지께로 올라갈 일이 예비된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다는 것이죠. 이전에 그렇게 물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의 사랑을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3번이나 물었다는 것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첫째,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 부인했죠. 3번을, 닭이 2번 울기 전에 3차례나 난 그 사람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했고, 또 어떤 복음서에는 그 순간에 주님과 시선이 마주쳐서 밖으로 나가 통곡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다시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 나타나셔서 1번, 2번, 3번 너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시는 것이지요. 그가 3번이나 부인을 했었는데 이제 3번이나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도록 예수님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주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해 보면 3번째 물었을 때는 베드로가 막 너무나 두렵고 걱정했잖아요. 왜 이렇게 3번이나 물어보실까 근심했잖아요. 그러면서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3번이나 물은 뜻에는 주님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그의 마음에 무엇인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러한 괴로움들, 또 부끄러움들, 그러면서 또 주님께로 다시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우리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죠. 그죠? 주님이 베드로의 그 마음속에 있는 것들,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이 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물으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이나 물으신다는 것은 달리 생각하면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삶을 살아갈 때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나를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다른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주님은 베드로를 조금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물을 수 없는 거잖아요. 일방적으로 넌 나를 사랑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통해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보다도 그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가지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정도로 베드로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가 허물이 많고 부족하고 심지어 나를 3번이나 부인했어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엇을 하십니까?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시지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바로 그 양떼를 베드로에게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그 양떼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가지고 섬기라고 베드로에게 맡겨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3번 반복해서 물으신 데는 참 많은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이렇게 3차례 같은 질문을 하시고 또 당부를 할 때에 그것을 들은 베드로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이렇게 물으실 때 그 전에 베드로의 심정은 어땠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바닷가에 나타났을 때 너무 반가워서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조반을 준비해 주시고 함께 먹자고 하시며 생선과 떡을 주십니다. 그 주님을 맞이한 그분 앞에선 베드로는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미 자기는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잖아요.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끝을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을 다시 뵙는데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는 심정 아니었겠습니까? 그렇다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도 못해요. 감히 그 말을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부끄럽기 때문에 꿀먹은 벙어리처럼 그 앞에 그 불안과 두려움과 죄송스러움으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주님께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정말 그는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다른 사람이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답을 하죠. 그런데 한 번 물으시고 2번 물으시고 또 물으실 때 베드로는 근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들이 있었을까요?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주님께서 나를 믿지 못하시는 건 아닌가?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주님 아신다고 말하는데 나를 이제 더 이상 믿지 못하시고 의심하는 건 아닐까? 그런 마음도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 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당신이십니다. 당신 앞에는 내 속에 아무것도 감추거나 숨길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이 질문들 속에서 베드로가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그 안에 정말 주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졌겠죠. 그래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바로 사명을 주시지요. 18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진시오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러니까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님은 얘기하십니다. 젊을 때는 어땠어요? 자유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좋아서 주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자기가 기뻐서 주님의 제자로 이렇게 앞장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이제는 타의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내 뜻과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끄는 대로 이끌림 받는 대로 살아야 될 것이다. 팔을 벌리고 사람들이 띠를 띄우고 데려가는 대로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은 너는 나를 따르라. Follow me라고 하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뒤따라오는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참 제자의 삶을 살도록 베드로를 격려하시고 이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실 자기로서는 실패한 사람이에요. 시몬을 반석 베드로로 주님께서 불러주셨는데 자기 스스로 반석이 된 삶을 살려고 했는데 다 산산조각이 났어요. 시몬이 베드로가 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이 세워주셔서 그분을 따라갈 때 비로소 진짜 반석으로 변화된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순간이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그러한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걸 우리의 적용해 보면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전하며 살지 모임에서 나눠보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오늘 이야기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야기가 정말 주님과 베드로만의 이야기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동일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처럼 베드로가 실패한 것처럼 우리도 실패한 지점들이 있어요. 베드로가 철저히 망가진 것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망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은 물으시는 것이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 주님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건 단순히 베드로를 향한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주님의 사랑이요 당부요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든 것을 주셨고 이제도 모든 것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이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에게 임한 이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만 간직할 수 없어요.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이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나아가서 이 사랑을 전하고 나누고 섬기고 그렇게 살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우리 멋대로 사는 삶을 살았을지 모르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내 생각,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른 사람들을 채워주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으로 주님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임을 새롭게 깨닫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이 우리를 향한 질문인 줄 듣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 맡겨주신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삶 속에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 맡겨주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